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바로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보고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경고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일주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게 하시고 또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그에게 전하기를 1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고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익 가운데 우리 한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인간의 신적 경지에서 세상 백성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바로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지만 그는 도무지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두 번째 재앙을 그에게 제시하는데 2절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셨습니다. 거절할 때에 그렇다는 것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음을 통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바로와 같이 완강하게 행한다면 결국 그 삶 속엔 징계뿐이요 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궁과 침실과 침상위와 신하의 집 백성 화덕 떡 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가 차는 이 광경 속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명령하시고 또 이 일을 실행하실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메신저로서 세웠던 이 아론을 통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 가운데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살아감이 또한 기쁨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쓰시는 그 쓰심의 자리에 합당하게 항상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명령해 그 아론을 통해서 행하라 하신 바대로 아론은 순종하여 진행합니다. 그의 손을 내밀어 애굽의 물들 위에 대게 하셨고 그로 애굽의 물들 속에서 이제 개구리들이 온 땅을 덮게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운행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에 덮이게 명령하사 개구리들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거두어들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온 땅에 개구리들이 덮인 뒤에야 바로가 그 마음이 무섭고 두렵고 염려가 되어 8절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타협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난처한 상황이 오고 위기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서 진심 어린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바뀌어버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닫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처럼 바로에게도 지금 당장 일어난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 모세는 진정성 있게 진심 어린 태도로 모든 이스라엘 이 모든 개구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게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1절에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는 나오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개구리들을 다 나오게 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죄악이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우리의 부패함이 결국 우리를 썩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깨어있는 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온 천지에 개구리들이 죽은 사체들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면 죄악에 뒹굴고 죄악의 악취가 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이미 악이 있어 개구리가 썩어서 악취가 나듯이 그 중심이, 그 심령이 썩은 자였기 때문에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 다시 완강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청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삶의 환경이 몰아칠 때 우리의 감정과 또 급한 성격에서 쏟아져내는 언어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번 생각하고 또 4번 생각하고 돌아보며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악취나는 개구리 사체의 냄새와 같은 그 바로의 모습을 여실히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심령에서 주님의 꽃향기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 곤고하고 두엄자리와 같이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생명은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을 남기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주님만을 섬기리라, 주님만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제자로 한 날을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의 향기만 가득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자에겐 지혜를, 또한 연약한 자에겐 강함을,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선교사님들 또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